여러분 반갑습니다. 마르틴 하이데거의 Sein und Zeit, 존재와 시간. 오늘은 그 5번째 강의입니다. 저는 오늘 강의에 앞서서 지난 내용을 간단히 한번 요약해보고 또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한번 음미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오늘의 강의를 한번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하이데거는 구체적인 세계를 떠나 있는 그런 추상적인 인간이라든지 혹은 개별적인 인간을 떠나 있는 그런 보편적인 당위의 문제, 그런 것들을 더 이상 다루지 않습니다. 그는 세계 속에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세계 내 존재로서의 다자인, 즉 현 존재가 타인들과 어떤 방식으로 관계 맺고 살아가는가 하는 그런 일상적인 삶의 방식, 그 타락사항을 구체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존재와 시간에서 이 부분은 진정한 초월의 필요성을 예비하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즉자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그런 부끄러운 타락사항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초월의 필요성도 공허한 말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하이데거는 그러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크게 잡담, 호기심, 애매성이라는 부정적인 세 용어로 정리하였죠. 먼저 잡담이라는 것은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나누는 우리의 일상적인 대화의 양식을 의미합니다. 자, 일상에서 우리는 타인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살아갑니까? 우리는 자신이나 타인의 삶에 대한 진지한 관심 없이 그저 타인들에 대한 자질구레한 가십, 입소문이라든가 혹은 백바이팅, 뒷담화를 즐기면서 그렇게 피상적이고 가벼운 일상들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때로 자신의 삶보다 타인의 삶에 더 많은 관심과 참견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불행과 자신의 불행을 비교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타인의 흠집을 들추면서 자신의 도덕성을 과시하기도 합니다. 무의미한 삶, 즉 의미 없는 삶, 그럼에도 꾸역꾸역 지속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 삶의 부조리, 그런 데서는 때로 그런 잡담들이 사는 이유나 작은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가장 친한 친구의 불행 속에는 기분 나쁘지 않은 그 무언가가 있다는 칸트의 말이죠. 그런 인간의 근원적인 악마성이 거기에도 물들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타인의 평가나 구설에 그리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상대에 대한 깊은 관심이나 동정 없이 서로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저 남 이야기들을 수단 삼아 떠들고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실컷 갖고 놀다가 제자리에만 갖다 놔라 라는 옛날 어른들의 이야기, 그런 태연한 무관심도 우리에게는 때로 필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타인의 기준으로부터 내 삶이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기준에서 나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삶을 과연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죠. 다음으로 호기심은 무의미하고 반복적인 삶에서 벗어나 보려는 어설픈 시도들, 그러니까 진정한 시도가 아니라 사이비 시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일탈의 자유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죠. 잠시 그런 반복되는 그런 일상으로부터 벗어나는 새로움의 체험, 이런 것들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여행이나 아니면 쇼핑 같은 것들이 그 몫을 담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여행과 소비 속에 진정한 삶과 자유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는 그런 것들에 빠져 살아가는 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그건 역시도 우리의 자발적인 욕망이 아니라 바로 시장의 유혹이지요. 우리는 그것이 누구를 위해 우리에게 강요된 욕망인지도 모른 채 그것을 자신의 본래적 욕망으로 착각하면서 마치 줄 달린 꼭두각시처럼 그렇게 즐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진정한 삶의 회복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건 역시 획일화된 삶의 방식에 빠져드는 한 방식일 뿐입니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그러한 잡담과 호기심의 결합으로 인해서 우리는 애매성의 상태에 빠져들게 됩니다. 여기서 애매성이란 자신의 고유한 삶의 가능성을 망각한 채 무엇이 자기 삶의 진정하고 고유한 의미인지를 잊고 살아가는 그런 흐릿한 의식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밑자인, 즉 공동존재는 그렇게 서로서로 가짜를 두고 모방 경쟁을 벌이는 자기 상실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하이데거의 분석이죠. 달리 말해서 자신의 아이덴티카이트 혹은 오리지널리티, 달리 말하면 셀프 오텐티시티, 고유성, 본래성, 자기 진실성,
이런 것들을 망각하고 그저 unidentlichkeit, 비본래성, 자기가 아닌 것을 마치 자기인 양 살아가는 것, 혹은 imitation, 즉 모조품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이데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스만, 보통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의미에서 다스만, 세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데 동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 평균적인 모습을 페어팔렌, 타락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타락에서 벗어나는 자기 초월의 순간을 하이데크는 페어라우펜, 인덴토트라는 순간에서 찾았습니다. 번역하면 죽음으로 달려감, 죽음을 미리 내다봄, 즉 죽음의 예상 혹은 죽음의 대면이 바로 그런 공동존재로서의 세인을 진정한 자기로 거듭나게 하는 초월과 자유의 터전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바로 그 초월의 문제입니다.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초월하게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의 의식은 그저 현재만을 바라보고 현재만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인간은 과거와 미래를 넘나드는 의식의 초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데크는 이것이 동물과 다른 인간의식의 특수성 혹은 초월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간은 과거에 대한 기억과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는 단순한 현재가 아니라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복합적으로 뒤얽힌 바로 그 시간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의 죽음을 미리 내다보면서 삶의 불안을 느끼기도 하고 또 지난 날을 후회하면서 현재를 변화시켜 나가기도 합니다. 하이데크는 인간이 가진 바로 그러한 자이틀리카이트, 시간성, 즉 의식의 초월성으로 인해서 인간은 그리고 오로지 인간만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존재 물음을 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죽음이라는 미래에 대한 예상은 우리의 자유의 결단을 위한 초월의 조건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자신의 자아와 세속적인 욕망을 모두 내려놓은 전적인 공허함, 그런 것들도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밝혀주는 일종의 구도의 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죽음이 초월의 조건이라는 그런 유한과 무한의 역설이자 도리어 공허 속에서 진정한 존재가 드러난다는 없음과 있음의 역설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죽음과 부정성의 체험은 일상의 모든 것을 파멸시키는 재앙이면서 동시에 진정한 존재를 밝혀주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자, 한번 하이데크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죽음을 미리 내다보면 현존재에게 그들 자신의 상실되어 있음을 드러내 보이며 현존재를 그 자신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앞으로 데려온다. 이때의 자기 자신이란 그들의 환상으로부터 해방된 정열적이고 현사실적인, 즉 자기 자신을 확신하고 불안해하는 죽음을 향한 자유 속에 있는 바로 그 자신이다. 현존재의 일상적인 삶의 방식은 비본래적이며 아직 본래적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타락의 상태에 빠져 있으며 그저 진정한 삶을 존재의 가능성으로만 내재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래적인 삶은 이미 가지고 있던 어떤 가능성의 실현이지 외부로부터 새롭게 배워서 얻게 된 정보 같은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세계 속에서 본래성을 상실하고 우리가 망각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비본래성과 본래성 사이에 존재합니다. 그 둘 중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에 머물 것인가 하는 것은 개인마다의 실존적 선택이 되겠죠. 그래서 하이데크는 본래적인 삶이라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이지만 그것은 이미 가능성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과거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도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과거를 이미 있던 것, 그래서 기재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본래적인 삶은 미래이지만 또한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과거, 이미 있던 것이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비본래적인 삶의 방식으로부터 탈출해서 자신의 진정한 본래성을 회복하는 바로 그러한 초월이라는 것은 결국 어느 외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망각된 자신으로의 복귀, 즉 귀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이데크는 죽음이 계시하는 그러한 본래적인 삶의 진리를 게비센스 루프, 양심의 부름 혹은 내면의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양심이라 그러면 우리는 흔히 도덕적 양심 같은 걸 떠올리지만 하이데크가 여기서 말하는 게비센, 양심이라는 것은 일종의 실존적 양심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면에 전해지는 일종의 진정한 깨달음. 니시타니의 표현을 빌리면 그것은 실제에 대한 실제적인 자각, 아니면 리얼리티에 대한 리얼한 자각, 자신의 삶에서 무엇이 진정한 것인가를 비로소 온몸으로 인수하고 체험하게 되는 바로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죽음을 대면함으로써 니시타니가 이야기하는 퇴보치기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즉자적으로 살아가던 삶에서 잠시 멈추어서 자기의 땅을 그리고 자기의 삶을 다시 한번 크게 되돌아보는 실제적인 자각, 무엇이 내 삶의 진정한 것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전인격적인 체험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양심은 우리에게 스스로 말을 걸어오고 그리고 본래적인 삶으로의 귀향을 호소하며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부름을 경청케 합니다.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자 종교적인 표현입니다. 그 양심의 소리는 우리 내면에서 울리는 소리지만 종교는 언제나 그런 것들을 외부에서 전해오는 계시처럼 그렇게 수동적으로 표현하기 좋아합니다. 그것이 종교적 의식이죠. 여기서 양심의 소리 혹은 계시라는 것은 우리가 굳이 알려고 적극적으로 덤벼들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저절로 인식되어지는 그런 수동적 인식을 이야기합니다. 자,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 존재는 부르는 자이며 동시에 부름받는 자이다 라는 명제는 이제 그 형식적 공허함과 자명성을 상실했다. 양심은 스스로를 염려의 부름으로써 드러낸다. 부르는 자는 내던져져 있음 속에서 자신의 존재 가능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는 현 존재이다. 부름받은 자는 자신의 가장 고유한 존재 가능해로 불러세워진 바로 그 현 존재다. 그리고 현 존재는 불러냄에 의해서 그들 속에 빠져 있음으로부터 다시 불러세워진다. 양심의 부름, 다시 말해서 양심 자체는 현 존재가 그의 존재의 근본에서 염려라는 사실에 그 존재론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때 말하는 염려라는 것은 죽음을 내다봄으로써 우리가 우리 삶에 묻는 바로 그 불안한 물음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라는 두려운 물음이 시작되는 것이죠. 죽음은 우리 삶의 유일성과 유한성을 드러내주는 사건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타락이 문제시되고 또 본래성의 회복을 위한 초월의 가능성이 우리에게 계시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죽음은 초월을 향한 자유로운 결단, Entschlossenheit라는 것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말하는 결단이라는 것은 어떤 정답이 있는 물음에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정답 없는 그 미지를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결단은 정해진 길도 없고 보장된 답도 없는 그 미지의 미래를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는 자유로운 행위입니다. 물론 그것은 되돌릴 수 없는 책임을 동반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무 무겁고 두렵기도 합니다. 자유에는 책임의 무게를 견디는 용기가 필요한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결단에는 실존적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 하이데거는 그러한 결단을 기투, 엔트브루프라고 부릅니다. 기투란 자기 삶의 본래적인 삶을 스스로 기획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목표로 투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투라는 말은 기획, 투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투사라는 것은 어딘가 멀리 집어 던지다 이런 뜻이죠. 근데 서양 사람들의 비유에는 목표를 설정하다, 목표를 내 눈앞에 세우다 라는 것을 내 눈앞에 던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의미에서 현존이라는 것은 세계로 내던져진 운명적인 존재, 즉 게볼펜하이트, 피투된 존재이면서 동시에 그 속에서 스스로를 내던지는 자유로운 존재, 즉 엔트브루프의 존재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현존은 피투된 기투, 게볼펜의 엔트브루프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피투와 기투, 하이데거 철학에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단어이기도 하죠. 결국 본래적인 삶에 이르는 자유의 길이라는 것은 죽음의 공포를 맞이하는 바로 그 용기에 있습니다. 유신론적 실존주의자인 쉐양 키에르케고어가 신앞에선 단독자를 이야기했다면, 즉 내가 군중으로부터 벗어나서 내 마음속에 있는 내 내면의 신과 독대할 때 내가 진정한 개인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이야기했다면, 무신론적 실존주의자 하이데거는 그것을 뒤틀어서 죽음 앞에선 단독자를 선언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굳이 신의 존재를 가정하지 않더라도 각자가 자신을 죽음 앞에 내세울 때 진정한 자기 삶의 의미를 회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비본래성의 타락으로부터 본래성을 구원하고
익명적인 삶으로부터 고유한 삶을 회복하는 바로 그 사건이 바로 죽음과의 대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죽음이라는 미래가 이미 존재하는 삶의 가능성, 즉 과거, 기재를 현재 실현토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미래를 통해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내다봄으로써 어제와는 다른 진정한 본래적 삶을 실현한다면 거기로부터 과거와 현재가 구분될 것입니다. 늘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왔다면 과거와 현재를 이야기할 수 없겠죠. 그런 시간의 복잡성을 하이데거는 시간성, 즉 Zeitlichkeit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이데거가 말하는 시간은 그런 길이의 시간이 아니라 그것은 현 존재가 체험하는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바로 그 카이로스의 시간, 그 깊이와 복잡성의 시간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 존재는 그러한 시간성 속에서 자신의 본래성을 창조적으로 결단하게 됐다. 우리는 특정한 세계에 내던져져 비본래적으로 살아왔던 과거, 그리고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삶을 자유롭게 투사할 수 있는 미래,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끌어안고 현재라는 순간을 살아가는 시간성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재, 즉 과거는 도래, 즉 미래에서 발원하며, 그래서 존재해온 도래, 과거 미래가 현재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존재해오며 현재화하는 도래로서의 통일적인 현상을 우리는 Zeitlichkeit, 시간성이라고 부른다. 자기를 앞질러 라는 말은 도래, 즉 미래에 근거하고 있다. 뭐뭐 안에 이미 있다 라는 것은 그 자체로 기재, 과거를 의미한다. 곁에 있음이라는 것은 그 둘의 현재화에서 가능해진다. 따라서 앞에, 즉 미래와 이미, 과거는 통속적인 시간을 의미하지 않는다. 시간성은 그전에와 나중에, 아직 아님과 더 이상 아님의 동시성을 뜻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이데거가 이야기하는 그 어려운 개념, 즉 Zeitlichkeit, 시간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성을 살아갑니다. 과거를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미래를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현재만을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은 과거와 미래가 현재화되면서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의 결단들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성 개념이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좀 더 숙고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